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조금 천천히 다른 사람 목소리 들으면서 내 목소리를 내면 더 은혜가 됩니다. 11절 말씀 제가 읽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아멘. 할렐루야. 영국 런던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에서 오래전에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친구는 어떤 존재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보내주시면 선별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공고를 냈다고 그래요. 심사 이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친구란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정의를 나름대로 써서 이제 런던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사에 보내왔다고 그래요. 심사숙고 끝에 친구에 관해서 가장 잘 설명이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세 통을 선정을 했다고 그래요.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친구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조차도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친구란 온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릴 때조차도 버릴지라도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친구란 내가 너무로 괴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할 때 그 말없는 침묵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세 번째, 친구란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그 고통이 반감되는 사람이 친구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세 번째도 마음이 와닿죠?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쁨이 2배가 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그 고통이 반감되는 사람이 친구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이제 그래요. 참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친구의 정의라고 생각이 이제 듭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은 물질을 남겼느냐 하는 것에 있지 않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내 곁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비록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고 할지라도, 큰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주변에 사랑하고 마음을 이해해 주고 따뜻하게 손잡아 주는 사람 하나가 없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이런 친구가, 이런 신앙의 동역자가 계십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후로 여러분 곁에 늘 이런 좋은 친구들, 좋은 동역자들이 넘쳐나서 행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산 세월이 어연 40년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모세 곁을 떠나보신 적이 없으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시고 동무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광야 40년 동안 모세와 한결같이 함께 하시고요,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고 깎으시고 훈련시켜가고 이제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이끌어내는 일이 여러분 큰 일이지 않았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었고 장정만 60만, 여자와 아이까지 다 합치면 이제 200만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0만을 이끌어내어서 광야 복지에 들어가게 하고 그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크기 때문에 이 큰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모세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혹독한 찬바람을 맞으면서, 모래바람을 맞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혹독하게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40년의 광야 학교를 통해서 혹독하게 모세를 깎으시고 무너뜨리시고 그를 세우시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세월이 다 지나서 나이 80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된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은 불꽃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고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명령을 드디어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부분을 읽지 않았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광야에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잡목이라고 그럴까요? 흔한 그런 나무입니다. 나무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없는 나무가 떨기나무. 그래서 제목으로 쓸 수도 없고 열매가 맺히는 것도 아니고 아름다운 꽃이 피는 나무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이제 떨기나무, 가시나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을 텐데, 광야에 별로 좋은 나무도 없지만 그래도 그것보다 조금 큰 씨띠나무에라도 나타날 수 있으셨는데 왜 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아무도 주목해보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지금 모세의 존재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광해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은 이제는 80의 노인이 되어서 그저 늙은 목자였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시나무와 같이 되어버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훌륭하고 내가 젊고 내가 멋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들어서 쓰려고 하는 것 아니다. 너는 이제 가시떨기나무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떨기나무 같은 존재인 너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는 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네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가시나무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와 엉겅퀴가 무엇입니까? 떨기나무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저주의 상징인 나무였었어요. 고통의 상징인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귀 여기지 않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나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제 가시나무 같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바싹 말라버린 나무 같아서 아무도 너를 주목해 보지 않을지라도 나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에 내가 내 손에 들려서 너는 크게 쓰임을 받을 것이다.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아예 나이 든 나를 누가 주목할까? 이런 나를 어느 곳에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바싹 말라버린 가시덤불처럼 내 존재가 생각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럴 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좀 부족해도 괜찮고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시면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라. 따라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럼 쓰임받게 되는 것이라.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럼 왜 꺼지지 않는 불로 임재하셨을까? 이건 무슨 뜻일까?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태워야 되고 그러면 조금 있으면 다 타면 꺼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구나. 지금 내 마음이, 내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 이렇게 불타고 있다. 너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 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내 마음이 불타고 있다. 그리고 이 불이 너에게 옮겨지기를 원한다.
내 마음도 나와 같이 불붙기를 원한다. 이런 뜻으로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임재하신 것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 한 심령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천국 시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라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도 불붙고 계신다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말구에 탄생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영혼 구원, 한 심령이라도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보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뭐예요?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도 불붙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 모세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마음, 영혼 구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불붙은 마음 우리의 마음속에도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여러분, 성령의 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큰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임하게 이제 됩니다. 그러자 모세가 납작 엎드려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에게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가며 이들의 양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며 바로 왕이 나를 보고 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워주겠습니까? 내가 무슨 권세가 있고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요, 전에는 이제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에 모세가 왕자였을 때, 혈기왕성한 모세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명령, 내 백성을 건져내, 내 백성을 구원해라, 이 명령을 주었다면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세가 반응을 했겠습니까? 모세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무리 찾아봐도 나 같은 사람 없죠. 하나님, 왜 이제 나에게 이 명령을 주십니까? 당연히 내가 할 겁니다. 내가 멋지게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시오. 멀찍이 해서 지켜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한 것보다 내가 훨씬 더 훌륭하게 일을 해내겠습니다. 아마 40년 전에 모세 같으면, 왕궁에 있었던 모세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모세가 구르고 깎인 거예요. 다듬어지고 훈련된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진 것,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겸손하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바로에게 서며 내가 무엇이간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리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겸손하게 납작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 40년 동안 모세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구르고 깎이고 훈련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어려운 고난이 있을 때, 힘든 세월이 지속될 때, 하나님은 나를 깎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나를 하나님 훈련시키시는구나,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소리내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있어. 그리고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무엇인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십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고통과 고난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질병에도 걸리기도 하고요. 실패도 때로는 할 수도 있고요. 고통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고통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어떤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잘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가난하지만 온 가족이 화목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이제 같은 교회 신앙생활을 한 집사님 가정에 불이 확 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다 불이 탔어요. 불이 타는 중에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6살 먹은 막내딸만 어떻게 이제 구조가 되어 살아남고 식구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고아원에 보내줘야 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사님이 동료 집사님 딸이잖아요. 너무나 측은하게 여겨져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성가대도 같이 하고 이제 그런 집이 그런 일을 당했고 그 딸아이가 고아원에 보내시는 게 너무 가엾고 측은하게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이 그 6살 먹은 딸아이를 자기 집에 입양을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넉넉하지 못한 집이었었습니다. 부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맞벌이를 해야 되는, 그래야 이제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큰딸, 중학교 다니는 둘째 딸, 초등학교 다니는 셋째 딸이 있었는데 뭐 딸 하나를 또 입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이를 입양을 하게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6살짜리 꼬마 아이가 집에 온 다음부터 계속 우는 거예요. 인형을 주고 안아주고 달래주고 장난감을 주고 좋은 곳에 데려가기도 하고 예쁜 옷을 사주기도 해도 아이는 계속해서 우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아빠 엄마가 하루아침에 다 오빠까지 죽었어요. 그리고 불에 타서 죽는 가족들을 친히 보았단 말입니다. 그 충격이 가실 수 있겠습니까? 계속 우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다니는 이제 큰언니가, 그런 아이가 측은하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내가 저 아이라도 틀림없이 저렇게 울었을 거야. 나도 슬펐을 거야. 아빠, 엄마, 오빠가 보는 앞에 다 죽었는데 하루아침에 갈 곳이 없어 낯선 사람이 집에 왔는데 무슨 인형이 위로가 되고 무슨 밥이 위로가 되고 예쁜 옷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아이가 함께 지내주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같이 안아주고 울어주고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고, 고등학교 다니는 큰언니가 엉엉같이 울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느껴져서 그 아이가 너무 딱해져서 엉엉같이 며칠을 같이 울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며칠을 함께 울어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울지 않더라는 거예요. 울음이 그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울지 않고요, 그 큰언니의 손만 꽉 붙들고 따라다니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 슬픔에 동참해주는 사람을 볼 때 그 아이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슬픔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곁을 조금 더 떠나지 않고요,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가 눈물 지어 밤잠을 못 자고 있을 때 우리 주님도 같이 깨어서 우리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바로 앞에 설 때도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내 고통 중에도 내 눈물 중에도 내 슬픔 중에도 내 기쁨 중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함께,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 주님은 함께 하시는 분. 두 번째, 하나님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압제당하고 있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과 압제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시는 분이시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북녘의 동포들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야, 분단된 지 벌써 오랜 시간인데 하나님이 북녘의 동포들을 언제까지 저렇게 두시려나? 언제까지 두시려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는 법인데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우리가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도 그 압제 가운데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지온이를 비롯해서 건강으로 인하여서 고생하는 그런 가정들 많이 있잖아요. 아픔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 중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당하는 고통과 질곡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해 내실 것이다. 두 번째 증거가 내가 인도해 낼 것이다. 세 번째 약속이 12절 마지막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첫 번째 약속이었었어요. 두 번째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세 번째 약속이 무엇인가? 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무엇이라고요?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너 모세와 내 백성 이스라엘 200만의 백성들이 이 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이 산이 뭐예요? 호렙산은 시내산의 한쪽 구석입니다. 한쪽 편을 말하는 거예요. 시내산이 있고 그 시내산 한쪽 편이 호렙산이라는 것입니다. 네? 내가 내 백성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서 지금 내가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나타나서 너를 만나주는 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처음에 야곱이 들어갔을 때 요셉의 가족에 대해 70명이 들어갔을 때 애굽에서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이제 죽고 나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되지 않습니까? 고역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일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물론 모세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랬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서 이 산, 내가 너를 만나주는 이 산에서 내 백성이 너와 함께 예배하게 될 것이야. 예배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첫 번째 의무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의 가장 큰 권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무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우리를 택하셨는가?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 참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택하셨어요? 물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럼 왜 우리를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우리가 교제하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경배하는 것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그때 진중앙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이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대열을 이루는 거예요. 이쪽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루벤 지파 다 진열을 맞추어 가지고 어디에서나 그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어디에서나 구름 기둥을 볼 수 있도록 진열을 다 갖추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행진을 하고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여호와 언약궤가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서면 여호와 언약궤가 서고. 무엇입니까? 성전 중심, 여호와 중심, 하나님 중심.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예배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가장 중심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중심으로 모든 삶을 편성해야 됩니다. 편성해. 이렇게 세 가지. 내가 예배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가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주님이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복하는 이야기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증거는요,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요,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고통 중에서요, 아픔과 질고 중에서요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질문합니다. 자,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13절 읽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 내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에게 가서 너를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물으면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누구다 한 첫 번째 말씀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 성경 말씀 밑줄을 좀 한번 쭉 그으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 I am that I am,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같이 읽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누가 나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물을 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온전히 표현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의 언어가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묘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개미야 상식과 개미의 이해력과 개미의 언어로 우리 사람의 인체 구조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개미의 언어로 사람에 관해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주선의 작동 원리를 개미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개미들끼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들끼리 의사소통을 하는 방식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뭐 소리를 내어서 하든지, 아니면 뭐 몸을 움직여서 바디랭귀지라고 그러죠. 그런 것으로 하든지 모르지만 개미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의사소통하는 그런 뭔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개미들이 의사소통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람의 인체 구조를 설명해봐라, 우주선의 원리를 설명해봐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개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지식, 인체 구조 이런 거 뭐 100만 분의 1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설명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좀 더 원음에 가깝게 발음하면 야훼가 되는 거예요. 야훼. 우리가 야훼, 여호와 그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이 야훼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전에 이제 이렇게 성경을 쓰다가 야훼,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너무나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있느냐 목욕 제기하고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차 황송하다고 생각을 해서 야훼라고 부르지 않고요, 그 야훼에서 모음만 다 따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아도나이. 자,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거기에서 뭐라고 나왔다고요? 야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몸만 따가지고 아도나이라고 이제 불렀는데,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라고 하는, 뭐라고요? 주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이고요, 그분은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야훼다, 아도나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또 알려주기도 이제 하는 것이,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 여러분,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 1인칭 미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하여튼 1인칭 미완료형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은 완료되지 않은 존재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다시 하나님은
어제도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계시고, 모세 함께 하셨던 주님 우리와 함께 오늘도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완료되지 않고 계시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모든 존재는 다 그렇지 않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오래 사는 식물도요, 1000년, 2000년 살면 죽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래 갈 것처럼 보이는 강철도요, 몇백 년이 지나면 녹이 쓸고 갈아서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인간의 개념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1인칭 미완료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 우리의 생명은 닿을지라도, 이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저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 이 말은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영원 불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여호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하늘이 무너지고 없어질지라, 천지가 없어질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니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안 만들어진 것 있습니까? 하늘로 만들어졌고 땅도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나무도 인간도 짐승도 다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라. 피조물이 아니시라. 그런데 여러분, 어리석은 것 있죠?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잖아요. 태양을 보고 손을 모으고 허리를 굽혀서 거기에 소원을 아뢰고, 큰 나무 밑에 가서 돌을 쌓고 지성을 드리고,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거기에 엎드려서,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최첨단 시설을 만든 공장을 만들어 놓고 돼지대가리 갖다 놓고 콧구멍에다 5만 원짜리 쑤셔 놓고 절하고, 이게 도대체 맞는 일이에요? 이게 맞는 일이에요? 돼지대가리에게 사람이 절하는 게 맞는 것인지 한번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사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그렇죠.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근데 정성을 다해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밥에 머리카락 하나 들어갔어요. 머리카락 들어간 것 때문에 조상실이 노해가지고 그 자녀들에게 벌을 내린대. 이게 조상실 맞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다가 머리카락 하나 들어갔으면 몰래 빼는 게 부모 마음이지. 근데 자녀들에게 저주를 줘요? 이게 상식으로 맞는 거예요? 다시, 돼지대가리 앞에 5만 원짜리 꼽아놓고 절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렇잖아요. 축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거기에 잘 지켜달라고.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피조물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것이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고 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창조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뜻이라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엔 두 가지 있어요. 영원히 계시는 분, 영원 불변하시는 분, 그리고 피조물이 아니고 창조주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고요, 이런 분은 단 하나님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함께 계시고,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같이 눈물을 흘려주시고, 눈물을 쓰다듬어 주시고, 가슴 아파할 때 우리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통스럽고 아파할 때 같이 울면서 여러분 눈물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어느 잡지사에서 퀴즈를 냈답니다. 어느 잡지사에서, 여러분 맞춰보세요. 잡지사에 퀴즈를 낸 퀴즈 여러분에게 내드립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비행기라고. 어떤 사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우리 어느 분이 대답한 것처럼 비행기다 그랬대. 그랬더니 어떤 분은 공항 나가고 뭐 또 내리고 그래야 되니까 SRT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 어떤 분은 SRT도 차로 타러 가야 되니까 그냥 차를 타고 쏜살같이 달려가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1등으로 나온 대답이 있다고 그래요. 뭐겠어요? 1등이 뭐게? 그거 다 아니었다고 그래요. SRT, 빠른 차, 비행기 아니었다고 그래요. 1등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대답한 게 1등이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랬대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써먹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같이 가면 하루 종일 가도요 몇 분 지난 것 같다는 거예요. 아,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래요? 사랑의 속성이잖아요. 사랑의 속성은 시간을 잊게 하고 고통을 잊게 하는 거잖아요. 내 자신을 잊게 만드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내 고통이 잊혀지고 아픔이 잊혀지고 슬픔이 잊혀지고 그의 모습만 내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 함께 하셔요.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여러분, 그래서 인생길을 얼마나 빨리 가느냐 중요한 것 아니고요. 어떻게 가느냐 중요한 것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길 누구와 함께 가고 계십니까?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왔고 남은 인생도 주님과 함께 인생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떨기나무 같았던 모세,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 아무것도 아닌 오병이요 5,000명을 12가지 남는 기적을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모두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라. 사명을 향하시 인생의 아름다움을 향하여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고통, 고난, 질고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인도해 낼 것이다. 내가 예배하는 너 예배를 받을 것이다. 나는 창조주며 나는 영원히 있는 야훼 하나님이니라. 오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사시는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인생의 승리와 기쁨, 행복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